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죠.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분량과 공표를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신들이 일하는 자들의 유망과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행하니라.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철치 두 번째 시간입니다. No cross, no crown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칭찬, 책망, 그리고 또 격려, 권고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 이 시대 우리 교회가 경청해야 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 지금도 유일하게 존재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터키의 3대 도시 중 하나인 이즈미르가 바로 이 서머나 도시입니다. 서머나는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56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수출 무역항인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곳은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라는 도시입니다. 당시에 15개 도시들과 경쟁을 펼쳐서 최초로 황제 숭배 신전을 유치한 곳이 바로 서머나라는 도시입니다. 서머나는 로마 황제를 향한 충성 경쟁에 어떤 이 선봉에 섰던 도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로마 당국은 이렇게 충성을 맹세한 이 서머나라는 도시에 많은 지원과 많은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서머나는 모든 삶의 기반이 황제 숭배와 관련되었으며 그로 인해 부유했고 윤택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도시를 아시아 최고의 도시라 여길 만큼 자부심을 가졌고 그런 아름다운 건축물로 가득 찬 그 도시에 대해서 만족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유한 서머나에 있는 교회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면서 지금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부유한 도시의 형편과는 다르게 지금 이 서머나에 있는 이 서머나 교회는 오히려 환난과 궁핍을 견디면서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짓눌린다라는 뜻이에요. 짓눌리다. 지금 서머나 교회는 어느 한 집단으로부터 환난, 그러니까 짓눌림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고 교회를 짓누르고 있는 집단은 바로 그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하게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하는 일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면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됐던 것이에요.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종교에 따라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어요.
종교적인 것들은 너희한테 개입하지 않겠다. 유대인들만 황제 숭배로부터 면제권을 받았던 것이요. 로마 정부가 보기에는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의 일부라는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유대교나 만에 다 똑같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초기의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과 더불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아주 잠깐이었어요. 도미티안 황제 때에 황제 숭배가 강력하게 요구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아주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행여나 이 박해의 주요 대상이 우리를 향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요주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하는 일에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띄었던 것이요.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을 다 쫓아내기 시작했고, 저들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황제 숭배도 안 한다라고 하면서 로마 당국에 그들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고발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모진 핍박을 받게 되었던 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핍박뿐만 아니라 집과 재산 이런 것들을 상실하는 경제적 손실도 매우 컸습니다. 서머나의 모든 경제 활동은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머나의 상인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황제 숭배예요. 황제를 숭배해야지 그 조합원의 일원이 되는 조건이었다라는 것이요. 서머나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황제 숭배도 거절했다라는 이유로 상인 조합원이 되지 못하면서 그들은 엄청난 경제적 압박과 불이익을 받으면서 극심한 궁핍, 그러니까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비방과 함께 그리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서머나 교회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도시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핍박과 가난을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AD 155년에 유대인들의 이런 선동으로 박해가 심해졌을 즈음에 사도 요한의 제자이고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라고 하는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로마 당국에 체포가 됩니다. 행정 총독이 공개적인 스테디움에 이 감독을 세워놓고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가 신이라고 고백하면 풀어주겠다라고 그를 향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회유를 시킵니다. 그러나 이 감독 폴리갑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86년간 그분이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겠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총독은 다시 한번 위협을 합니다. 그럼 당신은 사자밥이 될 것인가 아니면 불에 태워져 죽는 화형을 당할 것인가 선택하시오라고 협박을 놓습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마지막으로 담대하게 맞습니다. 1시간 타오르고 얼마 후에 사라질 불로 지금 나를 협박하는 것입니까? 그 이후에 영원한 형벌에 무지한 자여 주저하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실행하십시오. 마지막 이렇게 대답을 하고 폴리갑은 황제 가이사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산채로 불에 태워져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날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갑을 불러 태워 죽이는 일에 일조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폴리갑은 서머나의 12번째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인권, 그리고 국민의 주권, 인간의 생명,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전 세계 50개 나라에서 기독교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극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종교법에 의한 처벌뿐만 아니라 납치, 살인, 성희롱, 정신적 학대까지 받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약 4,500건의 기독교 가정과 사유 재산이 핍박과 공격을 당했습니다.
2,000개가 넘는 상점과 사업체가 공격당했습니다. 이 숫자는 한 선교단체에 보고된 것에 불과한 숫자일 뿐입니다. 추정컨대 이보다 훨씬 더 많겠죠. 지금도 여전히 북한은 성경책만 소유하고 있었던 게 발각이라도 되면 당사자와 가족들은 정치 수용소로 끌려가고 거기서 수감되거나 처형당하게 되는 시절입니다. 지금이. 중국은 성경과 기독교 콘텐츠가 온라인상에 올라오면 전부 다 정부에서 삭제해버리고 온라인 예배를 주도했다라는 이유로 목사들은 감옥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텔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종의 사냥터로 변해버렸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20%나 넘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전히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되면 감옥에 갇히거나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돌에 맞아 죽는 일들이 여전히 2021년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캐나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이런 핍박이나 공격을 직접적으로 겪지 않을 뿐이지, 이런 일들은 여전히 지금 세계 곳곳에서 신실한 성도들이 견뎌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대교회 우리 신앙생활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아주 자유롭게 마음껏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이 보장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겪더라도, 경제적 손해를 내가 보더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려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과연 있습니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딱히 어떤 환난과 반대와 핍박, 이런 공격들이 없습니까? 우리는 기독교 박해 국가에 살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주어진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거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을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논쟁으로 쉽게 번질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성 정체성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이 말하는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당신들은 꽉 막혔다, 고리타분하다, 편협하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조롱을 당하면서까지는, 논쟁을 해야 하면서까지는,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까지는 믿음을 고수하지 않겠다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별다른 고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면 그것은 단지 아주 미지근한 종교적인 취미생활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더 일할 수 있는 날을 포기하고 주일 예배에 오는 것은요, 우리가 하루 더 놀 수 있는 날을 포기하고 주일 예배에 오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손해해요. 이 훌륭하신 분들 일당이 얼만데요, 그렇죠? 몸값 비싼 분들 여기 다 앉아 계시는데 육체적으로도 손해해요. 오고 가고 예배드리고 준비하고 집에 가서 정리하고 이 시간 동안 편히 쉴 수 있는데 경제적 육체적으로 다 손해라는 것이요. 예배는 우리 일의 일부, 그러니까 여가 시간의 일부, 내 삶의 일부를 포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 저는 돈의 가치나 어떤 여가의 가치나 내 삶의 어떤 일부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효율성이 아니라 성실성이 되는 것이에요. 예배는 손익계산을 통해 어떤 효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지키고 그 자리를, 성실하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성실하게 그 예배의 자리에, 그 시간에 나의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경제적인 피해를 겪으면서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지금 주님께 칭찬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 너희가 당하는 환난과 너희가 겪고 있는 궁핍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칭찬하고 격려한 것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고난을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는 환난과 궁핍을 잘 이겨내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야, 이제 너희들에게 그 고난은 사라질 것이야. 다 끝났어. 기도만 하고 나 잘 붙들었으면 고난은 당장 없애게 해줄 것이야. 피해갈 것이야. 사라질 것이야. 라는 식으로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10일은요. 제한적인 기간을 상징해요. 완전한 영원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간이 일정 기간 있겠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숫자적인 상징이에요. 우리가 이후에도 살피겠지만 계시록은 숫자와 색깔 그리고 지역들이 아주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주 제한적인 기간이에요. 환난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은요, 면류관이죠. 머리에 쓰는 경기 후에 우승자들에게 주는 화관, 승리의 관을 뜻하는 것이에요. 서머나는 운동 경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힘든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거나 승리한 자들에게 주는 이 화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인기 있는 영예스러운 상이었습니다. 이미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해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죽을 만큼 순종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미 죽더라도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황제를 끝까지 거절하면서 주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향한,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지금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메시지는 충성도가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는 지금 충성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죽을 만큼 하지 않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책망과 채찍과 훈계의 메시지가 결코 아닌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응원이에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들 그대로 계속 keep going 해내라는 응원의 메시지예요. 당분간 고난이 지속될 것이야. 10일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지속되겠지만 그것은 곧 끝날 것이야. 길 것만 같은 고난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끝날 것이야. 그러니 조금만 힘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그 모습 그대로 너희가 죽도록 충성했던 그 자세 그대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길 바란다고 응원하고 있는 것이요. 그때 주님께서 가장 영예로운 생명의 관, 그 영광을 반드시 줄 것이라고 응원하며 약속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의 말년에 모든 목회의 말년에 자기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예요.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 땅의 고통으로부터 거저 벗어날 수 있는,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지름길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 우리를 위한 의의 면류관을,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겠노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영광의 관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제목이 뭡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이 없다라는 것이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그러나 그것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다고 우리를 향해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요. 우리 삶의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가 황제 숭배 거절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했다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할 때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세상으로부터 비방과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죽도록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고난이 영원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때론 교회가 첫 번째 사망을 당할지라도, 첫 번째 사망이 뭡니까? 육체의 사망을 당할지라도라는 거죠. 그것을 당한다 할지라도 둘째 사망, 즉 영혼의 사망은 절대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육체는 죽어서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끝이 없다라는 것이요. 서머나 교회는 비록 죽기까지 충성하다가 받는 고난을 잠시 동안 견뎌내야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어떠한 책망도 받지 않았고 오직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은 에베소 교회 없고 라오디게아 교회 없고 서머나 교회가 많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죠. 서머나 교회를 통해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성도와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어느 순간 고귀한 영적 희생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희생하려는 어떤 희생 정신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 그 일에 가지고 있는 의미의 성격과 상관없이 우리는 고난보다 희생보다 편안함을 일단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난은 삶의 걸림돌이 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련은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당한 고난과 광야의 시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강한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거장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모진 고난과 역경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 없는 시련은 없습니다. 그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어둠 가운데 반짝이는 영광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건축 재료 중에 가장 좋은 나무 중 하나가 적송이라고 합니다. 적송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은요, 1000년의 세월을 견딘다고 합니다. 1000년이 지나도 뒤틀리지 않고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적송이라는 나무가 다른 나무들에 비해 험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모진 바람과 모진 비를 혹독한 자연 환경을 버텨내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적송처럼 사람도 고난을 통해 삶이 단단해진다는 것은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위대한 사상과 신학의 인격은 다 고난의 산물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고난이 있습니까?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해결해내기 힘든 시련과 고난이 눈앞에 여전히 존재한다면 여러분들 부디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시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고난이라는 꽃 속에서, 고난 속에서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상업주의, 소비자 중심주의, 이기주의로 무장된 인간의 본성에만 호소하게 되면 교회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고귀한 십자가라는 그 고난의 디딤돌도 우리는 놓치게 되고 그 시련을 통한 영광의 면류관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죽도록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2010년에 한국의 공군의 한 조종사 오충현 중령이 비행훈련 도중에 사고로 순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순직하고 18년 전 그의 일기장이 발견되어서 언론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일기장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군인은 오직 충성, 이것만을 생각해야 한다. 세상이 변하고 타락해도 군인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 그의 영원한 연인 조국을 위해서 오로지 희생만을 보여야 한다. 결코 우리의 조국, 그의 사랑은 배반치 않고 역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아름다운 충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그의 희생 정신은 영광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외적으로 초라하고 경제적으로 아주 열악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환경적 안락함이나 윤택함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좌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했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다라는 믿음은 그들을 부유한 도시에서 살면서 가장 가난한 자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 실상은 너희가 가장 부유한 자들이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끝에선 언젠간 끝나는 그 고난의 끝에서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이 모든 시대 교회를 향해 그 칭찬과 격려와 그 약속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머나 교회 감독의 폴리갑처럼 지금도 약 50여 개의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위협이 닥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산다면 적지 않은 비방, 적지 않은 공격, 적지 않은 손해가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라는 그 충성된 그리스도인들과 그런 충성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No cross, no crown.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귀한 영적 희생정신을 부디 여러분들 잃지 않으시면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